자, 오늘 제목이 뭐죠? 최고의 전술 하는데. 어우, 뭐 한 명밖에 안 계시나? 오늘 제목이 뭐죠? 네, 최고의 전술 하나님 말씀이에요. 전술이 뭘까요? 전략 전술할 때 전술. 아, 네. 전쟁을 하게 되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물론 뭐 무기가 있어야죠. 병사, 싸울 사람, 먹을 거 등등 중요한 게 정말 많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싸워야 될 때,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거 제일 중요한데, 이제 사람들끼리 싸울 때 이제 중요한 게 뭘까요? 보통 사람들 생각할 때 어떻게 싸워야 할까 하는 방식이겠죠. 생각해봐요. 우리 편이 아무리 병사가 많고 무기가 많다고 해서 그냥 이길 수 있을까요? 자, 가서 여러분 저한테 잘 말씀하시죠. 어떻게 할까요? 하면은 잘. 그렇죠. 근데 제가 지휘관인데 가서 자, 이제 가서 잘 싸워봐.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 대체 어떻게 잘 싸우라는 거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싸우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전멸할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혹시 삼국지 같은 거 보신 분 있나요? 나중에 삼국지 같은 재밌는 게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역사도 그래요. 삼국지 같은 거 보면 어떨까요? 적군이 아무리 많아도 놀라운 전술로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이런 거 막 100만 명이 넘는 대군이 쳐들어왔거든요. 여러분 혹시 100만이라는 숫자 아세요? 네. 아, 예. 엄청나죠. 이거 다 합쳐도 10,000명도 안 돼요. 100만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100만 명이 넘는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훌륭한 전술로 적을 물리쳤던 기록이 있어요. 실제로 있던 기록이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군인들은, 자, 뭐죠? 드라마 보면 나오죠. 장군 하면서 막 나오잖아요. 모든 군인들은 싸우기 전에 이렇게 회의를 해요. 어떻게 싸워야 되지? 전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안 그럴까요? 똑같아요. 이렇게 지도를 펼쳐놓고 어떻게 하면 잘 싸울 수 있지? 적의 약점은 뭘까? 많은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거죠. 우리가 축구나 게임을 할 때도 어때요? 이기기 위해서 고민하잖아요. 감독들이 축구할 때 전술을 짜죠. 어떻게 싸워야 되나?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오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수십 년 동안 했죠. 드디어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어요. 여기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게 됐죠. 40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죠? 홍해를 건너고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었죠.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잘 믿게 됐던 거죠. 40년이 그냥 낭비한 세월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면 되잖아요? 문제가 생겼어요. 뭘까요? 우선은 전쟁할 때 너무나 중요한 거, 보급, 먹을 게 있어야죠. 근데 먹을 게 그쳤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세상에 안 먹고도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있을까요?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 특수부대, 우리나라 UDT 아니면 미국의 델타포스 이런 거, 아무리 강한 부대라 하더라도 먹을 걸 제대로 먹지 못하면 그냥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옛날에 고구려를 쳐들어왔던 수나라의 100만 명이 넘는 대군도 왜 후퇴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네, 먹을 게 부족해서. 딱 식량을 끊어버리니까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수가 많으면 뭐예요? 100만이 아니라 1000만 명이라 해도 인간은 먹어야지 살 수가 있죠. 여러분들 게임할 때야 안 먹어도 계속 싸우지. 실제 인간은 어때요? 안 먹고 지치면 싸울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어떻다고요?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먹여 살렸던 하나님의 식량, 만나가 그쳤대요. 제일 중요한 식량 보급이 끊어진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전멸할지도 몰라요.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게다가 식량 문제만 있는 게 아니죠. 보이시나요? 뭐예요 이거? 눈앞에 강력한 여리고성이 나타났어요. 학자들이 지금은 막 모래가 많이 날리다 보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땅속에 다 묻혔거든요. 땅속을 파보니까 여리고성이 나타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상적인 군사작전으로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어. 어마어마한 요새였기 때문이에요. 보이세요? 무려 2개의 성벽이 있었다고 해요. 성벽이. 이렇게만 보니까 별로 와닿지가 않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모습이었대요. 이거 보이세요? 성인 남자 키 크기. 박장지 선생님 키 크시죠? 김혜 선생님. 그런 사람이 이 정도 크기예요. 보이세요? 키 큰 남자가 이 정도 크기인 거예요. 이게 여리고성이에요. 일단 이게 높은 곳에, 여기도 경사가 있거든요. 5m 정도 돌로 벽을 쌓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 위에 7m나 되는 성벽을 쌓았어요. 두께도 2m나 됐대요. 이것만 해도 대단하죠. 근데 이거 겨우겨우 뚫고서 안으로 들어가니까 뭐가 있죠? 내벽이 또 있네. 이거 9m 정도 되는 높이라 하거든요. 이거 뭐 도저히 사람이 뚫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아래에서 이 위를 보면 어때요? 까마득한 거예요. 땅 파는 거.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어때요?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다 보이니까 여리고 병사들이 볼 때, 성벽에서 볼 때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볼 수 있었겠죠. 몰래 땅굴을 파려고 하면 어때요? 다 보이는 거예요. 저 위에서. 어디가 이스라엘의 약점인지도 훤히 다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이스라엘은 볼 수 있을까요? 못 봐요. 높은 성벽이 다 가려주고 있어요. 게다가 성 바깥에도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대요. 장애물들. 진격하는 걸 막는 장애물이 있었던 거죠. 이런 거를 공격해서 점령한다고요? 가능할까요? 네. 이런 엄청난 성을 공격하려면 적보다 10배가 넘는 병사가 있어야 가능할까 말까예요. 서자 힘들게 싸워서 점령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겠죠. 봐요. 여기 기어 올라갈 때 그냥 가만히 기다려주는 거 아니죠. 머리 위로 막 창이나 활이나 돌이, 이따만한 돌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끔찍해. 그러면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여리고성을 빙 둘러서 포위하고 이제 식량이 떨어져서 항복하길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요? 왜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의 여리고엔 어땠냐? 식량과 물이 정말 풍부하게 있었다고 해요. 아까 이스라엘은 어때요? 만나가 끊어졌죠. 이제 먹을 거 부족해집니다. 시간 지나면. 여리고에는 먹을 게 정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간을 오래 끌면 끌수록 불리한 건 누구죠? 이스라엘이에요. 포위하고 식량 떨어질 때까지 버티는 것도 못해요.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성만 정복하면 끝나는 게 아니죠.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해야 되는데 다른 가나안 민족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여기만 있다가는 언제 가나안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포위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먹을 것도 끊어졌고 앞에는 이런 성벽이 버티고 있고 언제 가나안 지원군이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떨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도망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뭐라고요? 그냥 성을 이렇게 돌래요. 네. 그냥 산책 나갔나요? 그냥 돌래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루에 한 바퀴.
하루에 딱 한 바퀴만 돌아.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7바퀴를 돌아라. 그 후에 어떻게 하죠? 그다음에 나팔 불어야 되고. 네, 나팔 불 때 모두 다 큰 소리로 와 외쳐라. 그러면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질 거래요. 말이 되나요? 네. 한정하게 아이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그냥 성벽을 빙빙 돌기만 하는데 제가 지금 오늘부터 우리 교회 주변을 돌면은 돌다가 갑자기 소리 지르면 교회가 무너질까요? 예. 봐요. 어떻게 그냥 성벽을 빙빙 돌기만 하다가 큰 소리를 외치는데 성벽이 무너져요. 누굴 바본 줄 아나? 말도 안 되죠. 네, 근데 잠깐만 기다려봐요. 이렇게 해서 성벽이 무너질 것 같으면 역사상 수많은 장군들이 고민을 했을까요?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말을 믿지는 않을 거예요. 누가 봐도 지극히 어리석게 보이는 전술인 거죠. 아니 이런 거를 세상에 전술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아니야.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누군가가 성경에 있는 거 말고 누군가가 성을 공격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빙빙 돌기만 하면 어떨까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비웃을 거예요. 야, 너 제정신이야? 그냥 성을 돌기만 하다가 외치면 성벽이 무너질 거라고? 바보 아니야. 공명형. 다들 비웃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바보처럼 보이는 일을 실제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저기 성벽 위에서 보고 있던 여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한심하게 여겼을까요? 이스라엘 놈들 대체 뭐지? 우리는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고 해서 두려워했는데 알고 보니까 바보들 아니야? 6일 동안이나 계속 빙빙 도는데 대체 언제 공격을 하겠다는 거지? 이 사람들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대체 이스라엘은 왜 이런 바보 같은 일을 한 걸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인간들이 볼 때는 지극히 어리석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한 거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놀랍게도 그 무시무시한 성벽이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학자들이 여리고를 파보니까 진짜 그게 무너진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딱 보기만 하고 저거 어떻게 공격해? 공격할 엄두도 못 내던 성벽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폭삭 무너져 버린 거죠. 구경하던 사람들 어떻게 해 갑자기. 인간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막 쥐어짜도 도무지 방법이 보이지 않았는데 저거 어떻게 공격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참고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죠. 자, 가나안의 후손이었던 거인족 골리앗이 있어요. 다윗이 이 사람과 싸울 때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래요. 다윗도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다윗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골리앗은 어때요? 칼과 창과 단창과 무엇보다 거인이니까 자기 힘을 믿고 싸우려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다윗은 승리가 그런 것에 달려있는 게 아니야.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문제를 맞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아이라도 어린이들이라도 많은 문제가 있죠.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어른이 되면 될수록 점점 많은 문제를 만나게 돼요. 정말 하나하나가 전투 같을 거예요. 힘들어요. 마치 적군이 앞을 막아서는 것처럼 수많은 문제가 여러분들의 앞을 막아설 겁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때때로 여리고의 성벽처럼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해? 도무지 방법이 보이지 않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요. 아, 예. 역시 로드맨 1등. 네, 아까 골리앗 봤죠? 자기 힘과 지혜로 싸우려 하면 결국에 골리앗처럼 되는 거예요. 골리앗 어떻게 됐죠? 우리 죽었어요. 예, 죽었어요. 져서 죽었어요, 다윗에게. 이스라엘이 만약에 자기 힘과 노력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도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쩌면 아마도 패배하고 도망쳐야 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죠? 네,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지혜로운 방법, 최고의 전술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죠. 그 결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가 있었어요. 이처럼 우리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많은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하지? 고민이 될 때 최고의 전술이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건가요? 네.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조롱할지도 몰라요. 여리고 성벽인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좀 바보 아니야? 저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돼? 누가 봐도 바보처럼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알고 있죠. 가장 어리석게 보이는 그 길이 사실은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안전한 길이다. 돈이나 권력이나 능력이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싸우는 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다. 말씀대로 할 때 우리는 여리고와 같은 어마무시한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고민이 될 때 잊지 마세요. 가장 좋은 길이 뭘까? 최고의 전술이 뭘까? 그걸 기억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함께 두 손 모으고 어쩌면 우리 당분간 마지막 만나서 기도가 될지도 몰라요.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